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편하셨죠?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So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scriptures.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 함께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Maybe seated. 오늘이 4월 둘째 주일, 4월 12일입니다. 2026년도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2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 여러분 어느 정도 이루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했는가. 성경 통독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바쁜 중에도 조금 진도를 나가서 벌써 시편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편이면은 그 차트에 의하면은 6월달 건데 조금 그래서 올해 목표가 적어도 3번 통독 우선은 통독으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틈틈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계획 중에 올해는 내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올해는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계획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1사분기가 지나간 거 아닙니까? 3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1사분기 지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기타 배틀 영상이 있는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설의 기타 배틀 명장면이라는데? 대단하죠. He's the number one in the world playing the guitar.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저렇게 기타를 잘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1사분기가 지나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만 됩니다. You must be faithful to your present life. 16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몬과 베드로,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어부입니다. 그래서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는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부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생업에 충실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사실 어부들의 삶은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입니다. 특별히 조기잡이 배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 조그만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크다란 어부들 이렇게 그물 막 이렇게 하는 그 길다란 그물 아시죠? 그것이 이제 얼마나 기냐면 그 바다에서 조기를 잡기 위해서 그 그물을 이렇게 천천히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엉키지 않게 잘 내리기 때문에 그게 최대 5시간까지 이것을 내리기도 한답니다. 그 지역에.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그것을 걷어들이는데 이제 조기가 잡히지 않겠어요? 조기가 잡히면 그것을 걷어들이는데 조기도 잡히고 다른 고기들도 좀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걷어들이는 데는 최대 7시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많은 고기를 잡고 또 생업에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생업에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묘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1880년 6월 27일 날 태어났는데 19개월 때 이 열병, 성홍열이라고 그러죠. 열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이 아이를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귀를 상하게 하고 또 눈도 상했습니다. 그래서 귀도 상하고 눈도 상하고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삼중고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설리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 설리반도 굉장히 인생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에요. 이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만나서 헬렌 켈러를 내가 한번 교육시켜 보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에게 이제 한쪽에 물을 틀어줍니다. 물을 틀어주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 감각은 살아있으니까 거기에 W-A-T-E-R 그리고 발음은 water 그렇게 한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 지성의 세계가 확 열리는 순간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헬렌 켈러를 키우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작가이면서 교육자이면서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가가 됩니다. 그래서 삼중고를 겪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D.L. 무디는 그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렸을 때는 사실 이 구두 닦기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 중에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킴볼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초대하고 그러다가 무디를 만났는데 그 무디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무디가 위대한 전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킴볼 선생을 통해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고귀한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월한 존재가 아닌 유일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없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고유의 사명과 그리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잘하고, 요즘엔 게임만 잘해도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유튜브를 잘해도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잘해도 돈을 버는 그런 새로운 시대. IT를 잘하면. 그래서 지금 AI, 인공지능이 이 사람들의 잡을 테이크오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이 AI가 등장하면서 그 AI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전기다. 그래서 전기 회사가 또 뭐 돈을 버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음악을 잘하는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스포츠를 잘하는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것을 잘하도록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각자에게 맡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저처럼 이렇게 미남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여러분같이 잘생기신 분이 여기 하나뿐이 없어요. 여기뿐이. 다른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무후무예요. 역사를 통해서 나 같은 존재는 한 명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디자인으로 그런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에 맞게 쓰임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충실하게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패 안 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를 안 할 뿐더러 동시에 성공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를 따라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 됩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나는 저분 잘 모른다. 나중에 그 여종이 저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이다 그랬더니 막 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욕을 하고 나는 아닌데 왜 나까지 끌어들이냐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디베라 바르께서 주님을 다시 만나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인생의 실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가룟 유다는 아마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살한 것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간주를 합니다. 아무튼 16절과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19절에는 야고보와 그 형제가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똑같은 어부인데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라는 그런 묘사를 하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것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시는 장면을 했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이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격이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하나, 그래서 이 파도와 바람과 함께 바람과 파도를 싸우면서도 여전히 그물을 던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이 부서진 것, 또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닌가. 똑같은 어부라 할지라도 똑같이 이 외모가 출중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이렇게 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새님이었어요, 새님.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조금 제가 좀 외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도지 이만큼 갖고 다니면서 버스간에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전에는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숫기가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간증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믿었냐고. 그때 그 당시에 한 50여 명 되는 그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는데 너무 떨려갖고 막 그냥 나만 보잖아요, 다. 너무 떨려갖고 말까지 떨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 용감하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몇천 명, 몇 명 앞에서도 하나도 안 떨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던지던 시몬과 안드레는 정말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앞장서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았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그 성격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역할 때 성도를 돌보고 또 격려하는 그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사도 요한은 나중에 사도 요한도 성격이 급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처음에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점점 바뀌면서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요한 1, 2, 3, 4 보시면 사랑을 하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12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죠. 100살까지 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현실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 바로 이 4명의 어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삶에 현재 삶에 충실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무용가가 있습니다. 1894년에 태어나서 1991년에 죽었는데요. 혼자 춤추는 거라든지 또 함께 춤추는 그것을 이제 한자로 동무군무라고 하는데 140개 이상의 작품을 발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계적인 그 무용가인데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에 한국에 방문했어요. 한국에 방문했는데 기자가 공항에서 우리 한국 무용가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가 딱 한마디 했대요. 진짜 한 말씀 해주시오.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대요. 영어로 just do it.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용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연습하고 또 매일같이 또 춤추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just do it.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가면은 브로드웨이 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브로드웨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브로드웨이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브로드웨이요? 브로드웨이는 연습으로 갑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돼야지만 거기 간다는 거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삶에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만 됩니다. You must set your goals. 18절에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곧 부르시니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 갈릴리 바다, 사실 그 갈릴리 바다가 큰 호수입니다. 호수예요. 뭐 미국에도 여기 그 시카고 이쪽에 보면은 큰 호수가 있죠. 너무나 크니까 사람들이 뭐 바다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이 있지만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업이 번창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우리 예수님 여기 믿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이 삶에 내가 당신을 초청하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고 했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저분이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나의 구주여 주임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마음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할 거야 라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동전 하나 딱 놓고 누르면 콜라 다 떨어지고 이런 기계가 아니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의지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사실 너희가 이때까지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이 아니라 It's not your direction. 내가 원하는, 내가 가르치는 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New direction으로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I'll show you the new direction.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제까지 너희가 먹고 살기 바빠갖고 생계를 위해서만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것이다.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함께 한나라에 같이 가자,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을 함께 간다, 같은 마음으로 간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됐었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애를 바치겠다, 내 시간을 드리겠다, 내 재물을 드리겠다, 내 재능을 사용하겠다. 그런 결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결단이고 그들의 결심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저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제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걔네들 대학 갈 때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아니, 걔네들 결혼할 때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아니, 그러고 지금 제가 먹고 살기 바쁜데 그 일을 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앞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거주하는 것,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약하기를 원하시면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 목표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죠.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맡깁니다. 내 재능을 맡깁니다. 내 능력을 맡깁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목표를 세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간 홍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흉년입니다. 지금 80억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목회자뿐만 아니고 교회에 우리도 이제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 얼마나 많아요.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야.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분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다.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하버드의 MDiv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분이 이 목표 설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중에 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텐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지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목표를 적고 그 다음에 실천사항을 적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MBA 학생 중에 3%만 정확하게 나는 나중에 나가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구글에 들어가고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3%만 그런 목표를 그리고 실천사항을 적었다고 합니다. 13%는 목표는 뚜렷했는데 실천사항을 하나도 안 적었대요. 나는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겠다.
한국 사람 같으면 뭐 삼성, LG, 뭐 기아 뭐 이런 데 들어가겠다. 그런 목표만 세웠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없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84%는 아이 뭐 귀찮은데 뭐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후에 이 서베이를 한 이분이 후에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을 했는데 약 20여 년 뒤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수입이 3%는 나머지 97%의 평균 수입의 10배를 벌었다고 그래요. 자그마치 10배. 그리고 13% 목표는 세웠고 실천 사항을 적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수입이 2배 정도, 그래도 2배 정도 그렇게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도 없이 표지판도 없이 낯선 여행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저 그렇게 살고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목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인생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막연하고 그리고 자신감도 이미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해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사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성공의 기준도 물론 뭐 다르겠지만 뭐 재정적인 성공도 있고 뭐 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아직 경험하지 않는 나의 나머지 여생을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믿음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죠. 이 4명의 제자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삶에 충실하고 예수님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나머지 여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또 그분만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나머지 여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열어주신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위해서 나의 목표를 세우고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머지 여생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